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국관과 관원이 승인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8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검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크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감사가 식어가는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 가운데에 감사가 풍성히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월 달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또 추수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한 그런 수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한 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경 속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정말 통쾌한 그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극적인 반전의 이야기는 이야기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무사히 안전하게 건너고 그 뒤에 따라온 애국 군대들은 물에 다 수장당합니다. 얼마나 통쾌한지요. 또 다윗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골리앗 앞에 돌을 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할 때 다윗이 거짓 소년 다윗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을 해서 이깁니다. 할렐루야. 통쾌한 승리입니다. 또 에스더와 하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무다다의 아각사람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멸하려고 작전을 세우죠.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는 그 자기가 세워놓았던 그 장대에 자기 목이 매달리는 통쾌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었죠. 이런 성경에는 정말 막 기적 같은 통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너무 통쾌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과 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감사를 했는데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혹시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더 큰 감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위로는 북이스라엘과 아래로는 남유다로 남북이 나누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얼마 있지 않아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되었어요. 남유다만 남았는데 얼마 있지 않아 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아수르란 나라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도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 그때 느부갓네살이란 바벨론의 왕이 이 남유다를 1차적으로 침공을 합니다. 1차적으로 침공을 했을 때에 포로들을 많이 잡아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아수르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막 사람들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리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더라. 안 되겠다. 나는 그렇지 않겠다 해서 남유다의 귀족들, 왕족들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정말 학문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자기 나라의 언어, 자기 나라의 문화, 정치 이런 사상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천재들,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이렇게 봉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다니엘이 있어요. 자, 다니엘이 소년 때에, 그러니까 15에서 17세에 잡혀가서 90세까지 총리를 지내게 됩니다. 총리를 지내게 되는데 5명의 왕이 바뀌어도 총리직을 유지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왕이 5번이 바뀌는데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총리직을 유지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은혜가 무엇인가? 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받기 원합니다. 총리직을 유지합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총리직을 맨치했어요. 그 다음에는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 그리고 오늘 다리오 왕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백성 대신 세워 나오죠. 다리오 왕 때에도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6장 1절부터 쭉 보면 2절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예,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왕에게 소리 없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1명이잖아요. 여기 나라가 얼마나 큰지 총리가 3명이나 있습니다. 총리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수석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또 신속 정확 빠릅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 중에 으뜸을 삼았어요. 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암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저기 이스라엘 유다에서 잡힌 포로인데 포로 주제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우리 위에 있다. 안 되겠다. 그걸 끌어내리자 해서 사람들이 모함을 합니다.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이 다니엘이 어떤 흠이 있나 찾아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다녔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요즘 우리 정치인들 보면 뭐 장관 한번 나오면 청문회 나오면 막 제대로 된 사람이 없잖아요. 당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탈탈탈탈 침상을 털어도 나올 게 없어요. 그만큼 정직하고 깨끗하고 청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이제 작전을 짭니다. 뭐라고 작전을 짜면은 요셉을 보니까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도저히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 고발을 찾을 수 없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유다 민족의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더라. 기도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신앙의 문제로 작전을 세웁니다. 이 다리오는 하나님의 기도를 하니까 우리 작전을 세우자.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자. 작전을 짜가지고 온 사람들 똘똘 뭉쳐가지고 왕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당신에게만 기도를 하게 하고 당신에게만 경배를 하게 하고 당신에게만 예배를 하게 하십시오. 왕을 신격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지렵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막 신이 나가지고 오 그래. 그래서 만약에 30일 동안에 날짜를 정해놓은 그 안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넣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문서화해가지고 왕의 직인을 찍으십시오. 박대시에 못하도록 해서 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말을 오늘 6장 6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을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나라 안에 온 소문이 퍼졌습니다. 총리가 된 다니엘은 뭐 누구보다도 빨리 더 알았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감사를 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을까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첫째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감사는요, 환난 중에, 역경 중에, 고난 중에 하는 감사였어요.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갈갈을 찢겨 죽을 위기인데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는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는 누구든지 다 해요.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진정한 감사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상당히 힘든 이야기죠. 힘듭니다. 우리 혜영 기사님 불이 나가고 3천만 원이 날아가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있죠. 욥.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 예뻤던 자식 5개 다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아내마저도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온몸에 이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막 손으로 긁어가지고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기아짝을 가지고 긁어야 되는 정도의 그런 병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욥기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대답하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감사했다는 말씀은 쉬운 게 직접적으로 그렇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요, 감사의 삶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끌려갑니다.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형들한테 죽음을 당하고 이게 팔려가지고 죽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 불평하고 형들 욕하고 그랬으면요 아마 화평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종이 저렇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종이 신분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이 좀 이상하다. 그 많고 많은 종들이 있었을 텐데 종이 요셉이 유대인에 탁 튀는 거예요. 유심히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쟤를 보니까 내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겨도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공간 키를 내준 거잖아요. 다 내줬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유혹을, 그 이상한 아줌마가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서 불평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8년간만 더 억울한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 누명을 쓰고 제가 감옥에 왔습니다. 그것도 왕의 신하들 정치범이 있는 그곳에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도 감사했어요. 다른 거에 다른 죄수들하고 간수장이 눈에 띕니다. 간수장의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겨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 바울 생애가 정말 고통이 이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정말 바울 생애는 전도하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강대염, 배고픔, 험줄, 헐벗음, 굶주림 그런 데서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한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이럴 때 하는 게 제가 감사를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수출이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매한가는 서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것 이게요 성경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초보에 말했지만 왕이 5번이 바뀌어도 총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직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보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다니엘은 고난 중에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습니다. 그의 방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에서 기도했다라고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인 성전을 향했다는 말이고 성전을 향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향하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를 늘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향해 있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나? 우리 예수님께 열려 있나? 예배에 열려 있나? 말씀에 열려 있나?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자기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아멘. 5번의 왕이 바뀌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암투가 있었겠어요.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은 청문회 하면 열면 어떻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총리예요, 총리. 뭐 장관직이 아니라 총리. 그것도 5번씩이나. 그런데요, 다니엘은 하던 대로 감사 생활이다, 감사 생활. 여러분들 감사하고 싶죠? 저도 이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자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새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힘이 생기면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만 해도 이 엄마가 바지 줄 돈이 없어가지고 이 헤어진 바지를 가방으로 가리고 다녔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옷 떨어져가지고 버릴 옷 있습니까? 입기 씻어버려요. 그러잖아요. 유행 가서 버리고 입기 씻어버려요. 옷이 막 헤어져가지고 버릴 정도, 그 옷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옷이 때문에 이렇게 입는 것이지 옷 살 돈이 없어가지고 헤어진 일 입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풍성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못 먹어서 굶어 죽었잖아요. 요즘 너무 잘 먹어가지고 병들어 죽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글을 안다는 것만 해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요, 우리 세계 인구의 90%예요. 90%가 글을 모른대요. 그리고 이렇게 밥을 안 굶고 따뜻한 데 사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문화를 누린 사람들이요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 세계 인구 중에 5%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우 감사하다, 할렐루야 막 감사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불평합니다. 오명합니다. 불평뿐만이에요. 불평. 근데 나아지고 보면 다 감사할 거리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요즘까지 풍족한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없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성도가 없어도 감사하고, 봄이도 감사하고, 추운 겨울도 감사하고, 눈이 많이 와도 감사하고, 비가 많이 와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시다. 이 계절에,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다니엘의 원수를 갚아주셨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24절 말씀 나가서 읽겠습니다. 6절 24절 말씀. 자,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아멘. 막 통쾌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참수했던 사람들이, 중상 모략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어버려요. 자기 처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자기 온 가족이 사자밥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원수를 하나님께 갚아주십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이런 다니엘을 감히 누가 거들겠습니까? 그의 위치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르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왕이 5번이나 바뀌어도 이 종리집을 유지하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26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지금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감사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는 이 문둥병 고치고 나서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서 감사를 했잖아요. 그 왔을 때에 9명은 어디 갔느냐 예수 말씀하십니다. 9명 어디 갔느냐. 왜 사마리아에 너 한 사람만 와서 나한테 감사하느냐. 오히려 감사를 하면 이제 9명이 나한테 와서 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너가 왜 나한테 감사하느냐. 감사로 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혼까지 구원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을 환경에서 감사했을 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진 지가 오래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형편, 내 처지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감사를 본받고 욥의 감사를 본받고 바울의 감사를 본받고 문둥병 환자의 감사 본받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 더 은혜의 감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